자, 오늘 마태복음 8장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9장의 중심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예를 들면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죄인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8장, 9장 이렇게 많을까? 성경학자들은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몰아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대망하고 기다리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8장, 9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은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의 시작으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병의 특징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이고 그것이 큰 질병일까? 나병에 걸리면요, 몸의 고통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말초 신경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질병이 생기고 손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분이 나병 환자인데 맹인이 됐어요. 왜 저 사람이 시력을 잃었을까?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이 눈의 이 감각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불편하고 뭔가 아프면 안약을 넣던가 손을 이렇게 해서 뭘 빼내던가 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리면 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몸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무언가 조치하도록 기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 눈을 뜨고 있다던가 치료가 안 돼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결국 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사실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나병은 고통이 없는 게 오히려 고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이 없는 것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버림받음이에요. 버림받음. 먼저 민수기 5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에 의하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가족과 친지와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나병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면 그때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다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당신은 여전히 나병입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나병에서 완치가 됐군요. 그러면 그제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것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온다. 그거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절망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당사자도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나병에 걸린 누군가를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하면 하냐면 저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잘못하면 나도 부정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본문을 다시 읽을게요.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느닷없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저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이 사람을 쫓아내던가 아니면 내가 피하던가. 그렇죠? 왜요? 부정타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왔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왔어? 잘못하면 내가 부정탔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를요, 무서워하기보다는 쫓아내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거나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등장할 때는 혼자 잘 안 나타나요. 2-3명. 누가 보면 17장 같은 경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다녀요. 근데 같이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율법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저 외진 곳 가서 버림받은 절망감 속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을 가까이 갈 때도 저 보세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거짓골을 하고 다니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나병 환자고 부정한 사람이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제스처도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사람이 많은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의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이 사람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잘못하면은 죽던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절박함이에요.
죽게 아니면 살게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가요? 첫째는요, 사랑으로 고쳐주세요. 사랑. 주님은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주십니다.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죠? 내가 원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I am willing이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기꺼이 내가 고쳐주지. 기쁘게 내가 고쳐주지. 당연히 내가 고쳐주지. 이런 표현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병약한 자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기꺼이 인간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이까짓 거 못 해주시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럴 뿐일까요?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편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기꺼이 도와주지. 내가 그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은요,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예수님에 왔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와서 주님 원하시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기꺼이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나병 환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는요,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나병이다라고 여러분 확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난리가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게, 아니면 혼비백산에서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황당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걸 알았을 텐데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만져주세요.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니, 이런 사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 만지고 나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제사 지내고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을 탔기 때문에 가서 뭐 또 동물을 한 마리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격리돼 있어야 돼요. 나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부정 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복잡해져요. 귀찮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게 더 좋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시면서 말로 하지 않고 그의 몸을 손을 대십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은요, 그동안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도요. 아마 이 사람이 결혼했다면 아내도 자식도 이 한 사람을 외면했을 거예요. 누가 악수하려고 했겠어요? 누가 반갑다고 포옹하려고 했겠어요? 누가 오랜만이야 어깨 한번 두드려 줄 수 있었을까요? 전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분노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살아야 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병이라는 육체의 병이 치료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에게 손을 대네.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을까요?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 손길 하나로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육신의 병이 치료받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먼저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만들었어요.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 전요, 우리 아들하고 차박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코야 팍에 가서 첫 번째 차박을 했을 때요.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뭐 그 아들이나 저나 처음 하는 거예요. 깜깜한 차 안에서. 자라. 추척거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 아들하고 단둘이 잔 적이 있을까? 기억이 없어요. 단둘이 잔 적. 그러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다 큰 아들 가슴에 손을 얹어줬어요. 이렇게 도닥거려줬어요. 근데 놀랍게요, 1분도 안 지났는데 깊은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들면은 깊은 숨소리가. 그래서 코 밑에 손가락을 댔더니 진짜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그동안 제가 이 아들에게 하지 마라. 왜 그것도 못하냐. 이거 해라. 계속 지적하고 지시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세코야 파크 파킹랏에서 그 밤에 아들에게 이 아들의 이 가슴에 손을 얹어 따뜻한 손을 대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더라고요. 정말 1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의 이 손이 아들을 축복해주지 못했고 사랑으로 터치해주지 못했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손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적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처럼 이미 상처날 대로 다 상처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위로의 손이고 격려의 손이고 축복의 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손으로 성령의 터치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준 주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은요, 능력으로 고치세요. 당연하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님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의 병도 다 고쳐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상식을 깨는 정말 놀라운 행동입니다. 놀라운 행동이에요. 율법에 계속 강조해 주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스치기만 해도 너희들은 부정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레위기 5장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허물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것을 피하지 않고 손을 댑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는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멀리 하라고 가르쳐요.
뭐 유교 중에 대표적인 어떤 가르침, 뭐 근묵자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니까 검은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멀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부정해진다. 정결한 것을 깨끗이 가까이 해라.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율법대로 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 절대 안 먹죠. 죄인들, 세리들, 저렇게 부정한 인간들이랑 어떻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정한 것을 예수님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 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됐어요. 유출증에 걸린, 하혈증에 걸린,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부정 탄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됩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미국 문화는 그런 게 덜하지만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이야, 이거 먹고 말어, 부정 탈 것 같아,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고민 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정 탈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 심심해서 한번 봤어요. 3자 들어가는 날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23일 3자 들어가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점을 보러 가요. 부적을 하나 사왔어요.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될까? 베개 속에 넣어야 될까? 부엌 있는 데다 붙여놔야 될까? 어디다 놔야 효과가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종이 쪼가리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전케 하심이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개들이 참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똥개들이에요. 똥개.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막 뛰어가면요, 따라와서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가지고 돌 하나 들고 막 버티면 도망가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개들도요 무서워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개들도 자기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을 오히려 무서워해요. 사탄도 똑같아요. 이 마귀도.
괜히 겁먹고 있는 성도들요, 와서 시비를 더 걸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야. 능력 있는 자야.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사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너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보장하고 계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을 누리시고 부리시고 사용하시고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낙심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실망스러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성령이 어루만져 주심, 성령이 터치해 주심,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만져줄 수 있길 바라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정한 것 거룩하게 하는, 부정한 것 때문에 혹시나 부정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부정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